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묵상 포인트는요, 제목처럼 더욱 귀한 보배, 바로 지혜로운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 곳에는 참으로 다양한 입술이 소개되고 있지요. 1절에 거만하게 떠드는 입술이 있습니다. 3절에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의 입술도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의 구걸하는 입술도 등장하고요.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모략을 길어올리는 입술도 있습니다. 6절에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입술도 등장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술이라고 하죠. 10절엔 한결같지 못한 말을 참 쉽게 뱉는 입술도 등장합니다. 끝으로 15절을 보시면 값진 입술이 있다 하십니다. 바로 지혜로운 입술인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서 귀하다라는 말은요, 찾아보기가 힘이 들 정도로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금도 찾을 수가 있고요, 진주도 많이 발견이 되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희귀하여 이것은 금과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보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입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을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의 식귀처럼 단단히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란 참 쉽지
안음을 고백하게 되죠. 말을 잘하는 것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입술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된 말이 무엇이었나요? 아담의 찬송이었죠. 감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보며 찬송하죠.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그러나 죄가 아담에게 들어간 후로 아담의 입술의 말도 함께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는 입술의 말이 시작되었어요. 죄의 결과이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사람은 다툼의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속임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하죠. 근심으로 꽉 찬 사람은 한숨만 내쉽니다. 죄로 인해 꺾여버린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함을 찾는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입술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에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본문에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야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잘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분별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부터는 이 지혜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자라야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혜로운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베스데이는 그의 글에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말이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은요, Is it true? 진실한가? 라는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Is it needful? 꼭 필요한 말인가? 하는 문입니다. 가장 좁은 이 세 번째 문은 Is it kind? 친절한 말인가? 만약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때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을 언제든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입술은 성결과 화평, 긍휼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훈련하고 있나요? 호주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아서 스테이스를 들어보셨나요? 그는 슬럼가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알코올 중독의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32년에
리들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원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죠. 영원, 영원. 나는 이 말씀을 시드니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실 겁니까? 이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문장이요, 그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머리에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떠한 강한 힘에 이끌려 주머니에 있는 백묵을 꺼내어 쭈그려 앉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요. 이상한 것은 나는 이름도 잘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 영원이라는 스펠링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름다운 서체로 eternity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서 스테이스는요, eternity라는 단어를 35년 동안 50만 번 이상 시드니의 길과 벽에 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끝에 특별한 필체를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턴가 거리 곳곳에서 이 특별한 필체로 쓰여진 etern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견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 한 단어가 호주의 영적인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을 시작하는 새해에는요, 이 아서의 필체의 etern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황금으로 새겨져 하버 브릿지 한 가운데 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진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한마디, 영혼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한마디,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 그 말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도 아서 스테이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기를,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영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하도록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찬송이 가득하며 생명을 살리는 입술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뱉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